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얼굴도 보시고 사랑스러운지. 시편 106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의를 행하시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모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모든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 공의를 행하시는 분, 의를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이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짜다크라고 곧다, 올바르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의로움, 공의, 행위, 의로운 행위, 이렇게 명사 째데크라고. 그다음에 짜띠크 그러면은 의로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히브리 단어는 다 동사 개념이 동사 개념, 명사, 형용사 뭐 이런 품사들이 다 의미는 히브리 언어 자체가 동사적이기 때문에 다 동사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다라고 우리들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의롭다, 올바르다. 뭐가 의로운 것인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상당히 추상적인 겁니다. 당신 참 의로우시네. 그럼 우리들은 이제 보편적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은 뭔가 악한 거 참지 못하고, 그리고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의롭다. 그리고 또 떨어져서 철도 레일에 떨어져 가지고 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자기는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화재가 난 데 들어가서 진화를 하다가 소방대원이 죽었어요. 또 의인으로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그 개념에 있어서 의라고 하는 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또 의로우신 일을 좋아하신다. 또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또 97편 2절에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보좌의 기초가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라.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여기 공의 정의가 단어가 이렇게 막 상호 이렇게 막 교차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이 째데크가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여기 미시파트라고 하는 빨간 글씨 이게 또 정의, 공의 이렇게 막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에 히브리 단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뭐가 의로우신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이런 신앙적인 성경의 언어, 단어, 용어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의로우셔. 악한 게 없으시고 하나님은 다 좋은 것만 다 가지고 계시고 의로우셔.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셔. 이 정도로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은 그러면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의 의로운 종이, 그랬어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또 의롭게 하며, 그랬어요.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 구약에 있어서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 이렇게.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또 의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의롭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성경의 이 전체 온 말씀이 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시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다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의롭다. 제레크라고 하는 의롭다. 주의 증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주의 증거들, 또 주의 강령, 또 주의 계명, 용어가 아주 다양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어떻다고요? 의롭다 그랬어요.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의롭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다 의로우니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노래해요? 의로운데.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네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되어진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 그 의로운 주의 말씀을 내가 노래하리이다라고 말해요. 노래.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시고 또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옵니다. 온통 생각이 다 세상입니다. 근데 잠깐 한 주일에 와가지고 여기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온통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삶의 구조 속에서 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이 받기가 보통 해가지고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거 받아야지 사는데 참 받아서 내 이 체질이 되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잠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곧다, 의롭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짜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키워드가 뒤에 있는 다크라고 하는 게 다크는 이게 다카크 그러면은 부순다는 겁니다. 가루를 만든다, 부수다. 그리고 또 막 이게 원래 의성어라는 거예요. 의성어. 따까. 여기 다크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 따까. 뭐 하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따까. 의성어에서 온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작하다라고 하는 타작. 따까. 의성어라고 하는. 근데 왜 두들기는 거예요? 껍질을 분쇄하고 알맹이를 뽑아내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이 짜대라고 하는 이 낚싯바늘 이 단어는 이렇게 추적하고 탐색하고 하는 사냥하다 또는 낚시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낚싯바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짜다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은 다크라고 하는 말이 가루로 부수다라고 해서 부서진 것, 고운 가루, 약한, 야윈, 그리고 낮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약한 자를 찾는 겁니다. 약한 자. 여기 야윈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보게 되면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 파리하고 그 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삐짝 마른. 그리고 또 벼 이삭이 야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 다크라고 하는 단어, 야윈이래. 먹질 못해가지고 성장이 잘 안 되고 그렇게 이제 파리해진 그 상태, 아주 연약해진 상태를 말하죠. 가난한 자들. 마음껏 먹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면은 그런 하나의 그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을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을 찾는 것.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이 히브리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게.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 돕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 있어서 구제와 의로움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제데크, 츠다카, 구제라고 하는 말, 구제, 츠다카라고 하는 여성명사로. 그러니까 의로움과 구제는 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의로움에 대해서, 성경적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 구체적인 것은 항상 행동이 따른 동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가난함을 메꿔주는 것. 이게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깨어진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찾아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구조는, 세상의 원칙은 권력, 힘 있는 자가 없는 자, 약한 자들을 더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아 가는 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과거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냥 무죄로 풀려나요.
돈 써가 사람 써서.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은 돈이 없으면은 누명 쓰고 그냥 옥살이를 하는 경우들도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는 더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시편 82편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 이렇게.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행동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고아에게, 곤란을 당한 자에게, 빈궁한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짜나크라고 하는 말이 부스러트림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서지지 아니하고 내게서 내가 바스러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내게서 나가지 아니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자기의 깨어짐입니다. 나의 깨어짐, 나의 욕심, 나의 그런 욕망, 이것이 깨져야지만이 가난한 자에게, 빈궁한 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29장 12절 이하에 또 욥기서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욥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욥에 대해서. 동방의 의인 욥. 29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해요. 2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팔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줬다. 그리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의 고백이. 욥이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냐 하면은 소경된 자의 눈이 돼줬다. 또 다리 저는 자의 팔이 돼줬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돼서 채워주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억울한 송사를 내가 돌봐줬다.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져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의라고 하는 거,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 우리들은 이 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의로움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가면은 다 깨져야 돼. 내가 깨져야 돼. 우리들은 깨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신약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의는 뭐예요? 구제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의의 행동인 구제를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이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구제 행동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의의 행동을 은밀하게 하라고. 이 행동.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이 의로운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라 이렇게 말을. 이런 하나의 문화적 전통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성지 순례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 아주 가난한 이 어린 아이, 동냥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쯔데카 하면서 이 바구니를 가지고 이렇게 쯔데카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건 뭐냐면 당신의 이 구제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런 의미라. 쯔데카라고 하는 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21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아주 우리의 삶과 밀접해 있는 게 물질이라는 거, 물질. 물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재물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구제 얘기하다가 재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눈이 밝다라고 하는, 그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성하다 하면서 갑자기 재물과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의의 삶인데 그것은 나눔이라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거, 구제. 근데 이 구제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재물에 거의 종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종돼서. 여기 눈이 밝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적 하나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대한 사람, 구제를 잘 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 내 눈이 밝으면, 그래서 온몸이 성하다. 이 말은 눈이 밝다라고 하는 이것은 구제를 잘하는 관대한 사람. 눈이 어둡다 이 말은 탐욕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말해. 눈이 어두운 사람, 탐욕적인 사람. 시력이 아주 좋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물질에 관한 이야기 설교가 가장 부담이 되는 현실적인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의에 대해서 나오니까 말씀을 이제 하고 가야 되겠는데, 눈이 밝은 사람은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잘 눈에 띄는 사람,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탐욕이 자기의 눈을 막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 눈이 어둡다, 빛이 어둡다는 것은 구제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 외식하는 자들은 뭐냐면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구제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어두운 사람이라. 어두운 사람. 눈이 밝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눈이 어두운 사람. 그러니까 구제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탐욕의 그 목적으로, 나쁜 동기로 하는 것도 눈이 어두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깨어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우리가 가는 길에 철저히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자기 깨어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어떤 자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자기 사고 체계, 이게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 그래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따라가지를 못.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는 그들의 결혼을 기념해서 쯔다카를, 기부를 실천합니다.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기부는 일상생활입니다. 그냥 생활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유대 사업자들도 기부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절기인 유월절일, 그리고 뭐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에는 가까이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당일에 주라고. 또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또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에는 반드시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라고.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돼요. 한 모퉁이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수를 싹 하고 가면은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거기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다가 먹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폐하의 법이라고 그래요. 폐하. 구약 성경에 이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하나님의 긍휼 사랑의 법이라.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매해 드리던 11조 외에도 매 3년 끝에는 레인과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또한 별도의 구제의 11조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그게 이제 가난한 자 고아들을 위한 하나의 의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입학금에 이 쯔다카라고 하는 기부금을 포함시켜 가지고 내게 돼 있어요. 자원에서. 근데 낼 때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달할 때에는 누가 이 기부금을 얼마나 여기다 기부했는지 이게 누구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비밀로 합니다. 절대 비밀.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에게 입학하면서 좀 더 여유로운 가정의 부모들이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면은 어려운 집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장학금이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의로운 구제의 삶은 그냥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금통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이 저금통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쯔다카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구제라는 거, 구제. 의의 구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밥상 위에다가 놔둬서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데 먹지 못하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나눕니다 해가지고 거기 이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모아지면 갖다 줘요. 이게 이제 구제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은 뭐 서류 띄고 갈 때 뭐 그 옆에 잔돈 이렇게 모금함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200원, 300원 남으면 갖다가 넣고 가라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의 그 구제가 몸에 배 있다라고 하는 몸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성전 입구라든지 또 시장 모퉁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런 이제 구제함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것은 이제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이제 가서 이제 은밀하게 이 구제를 하는 구제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의 그 구제는 일상 생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 가난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두 번째, 이 짜다크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의 사냥입니다. 생명의 사냥. 이 코프라고 하는 뒤에 이 문자는 귀, 원숭이 귀를 상징하는 사람의 뒷모습인데, 추드 앞에 두 문자는 사냥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생명의 사냥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사냥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살리시려고. 그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추적자라고 하는 추적자. 이 엄청난 거예요. 죽은 내 영혼을 하나님이 추적해 오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 이게 의의 하나님이시라. 1번에서 말하는 것은 1번에서 구제와 동일시하는 이 히브리적 사고의 이 언어 속에 있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제 본질적인 것은 내 영혼을 추적해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내 영혼의 내 생명의 사냥꾼, 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썩은 물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땅의 물을 먹고 마시고 헤엄치고 살고 있는 썩은 물고기와 같은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낚시꾼으로 사냥꾼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사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뭐를 낚는 어부 되게 하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내 영혼의 사냥꾼. 이 세상의 물속에, 이 소망 없는 이 땅의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내 영혼을 낚시해서 나를 끌어올려서 하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려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혼의 사냥꾼이, 이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1번에서 의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할 때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의 깨어짐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 깨어짐. 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깨어짐이 없이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어지시는.
하나님 깨어지심이란, 그 십자가의 죽음이란. 먼저 하나님이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깨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사냥꾼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깨어짐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욥이 이렇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의를 옷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소경된 자들의 눈이 돼주고 조는 자들의 다리가 돼주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돼줬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인간적 의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근데 우리들은 조금 뭐 하고서 우리는 생색을 내려고 그래요. 대단한 뭔가 내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22장 3절에 욥의 친구들이,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인간적 의의를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내가 살았다, 그래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뭐로 나아가시냐면은 영적인 더 높은 차원의 의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너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고 뭐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잘못된 사고, 잘못된 이런 의식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은 내가, 그래 내가 이런, 내가, 그럼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다 빼버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자기 깨어짐에,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들은 내가 빠지면 우리들은 다 죽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의 육신적이고 이 땅의 삶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지면 우리는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짐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안 죽어. 죽음을 우리들은 주 안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은 의와 화평이 만난대. 의와 화평이. 의, 하나님의 의와 화평. 이 화평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이 뭐냐 하면은 모든 혼돈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샬롬이에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그랬어요. 또 시편 71편 15절 16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가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구원, 내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종일 내 입으로 주의 공의와 주의 구원을 내가 전하리이다 라고 말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높이는. 여기 의,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사냥꾼. 하나님의 원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의 사람의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깨어뜨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의라고 하는 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나도 예수 믿고 의인이 됐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이런 상황, 삶의 어떤 그 의식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의 사람이라. 나는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게 내 안에서 의를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금도 내 안에서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의 고백이라. 자기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정말 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주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 내가 이제 주의 의의 사람 되어 이제 또한 나도 깨어지고 바스러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고백이. 우리 교회가 의인들이 모이는 의의 회중, 의의 공동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